자,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제 3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의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를 살폈어요. 그 중에 전도가 뭐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전도할 때 전도자 혹은 피전도자, 또 내용에 있어서 장애물은 없는가, 그때 갖춰야 될 전도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살폈고요. 그리고 이어서 실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비신자를 접촉을 하고 비신자의 필요를 파악을 하고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바로 변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신자에게 복음의 핵심, 복음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 복음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핵심으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게 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예비를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전도 다양한 방법들을 익혀서 전도를 하고, 물론 전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으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양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들이 우리 조직신학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구원론에서 그런 성숙의 과정, 그리고 훈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을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첫 단계가 이제 우리가 복음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비신자가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인간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가? 그 복음이 필요한 첫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인간의 죄. 자, 그래서 우리 167조 11장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 그 책에 들어가면서 보면은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진단이죠. 요즘은 진단하기 전에 문진이라고 하는 그 문진표를 미리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죠.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미리 문진표 인터넷으로 받아서 그 문진표 작성해서 이게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정확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본문과는 관계없이 어느 분이 폐결핵 치료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폐결핵 그 약이 굉장히 독하대요. 근데 폐결핵 약을 먹어도 폐결핵이 안 낫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이 폐결핵이 아니고 폐디스토마예요. 그래서 디스토마 약을 한 번 먹으니까 그냥 그 폐디스토마가 금방 나았는데, 진단을 잘못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을 위한 바른 진단, 그 진단은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인간을 진단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을 진단하는데, 그 인간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하는 부분이 인간에 대한 바른 진단의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7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우리 창세기 1장에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근데 우리가 이걸 문화명령 이렇게도 말하죠. 문화명령. 그래서 이 문화명령 안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잘,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이런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169쪽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자연적인 요소이고 비물질적인 요소에는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생명, 이 생명은 바로 인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 그 다음에 영,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생명체, 그것이 사람의 인격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적인 부분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로 묶어서 혹은 영혼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과 관련된 영의 부분을 따로 이야기하고 정신과 육체를 묶어서 또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분설, 3분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2분설이든 3분설이든 결국에는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가 있다. 물질적인 요소는 바로 육체적인 부분이고 비물질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영과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체 이렇게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인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책 170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하나님이 영인 것처럼 사람도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살 수 없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존재, 영적인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171쪽 두 번째 절 둘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성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이성적인 사람,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도덕적인 존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도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다르게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러한 존재가 있었죠. 그 존재가 이제 우리가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제 갈라놓는 거죠. 갈라치고 그 사이에 들어와서 이제 죄를 이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이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타락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타락. 이제 우리 그 책 171쪽에 보면
그 선악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악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서 이 금지 명령과 죽음의 경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고 다른 실과는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절대적 기준이 바로 이 선악과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간이 선악은 이건 인간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선과 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늘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벗어난 인간들이 악을 택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선악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또 만약에 선악을 구분하게 되면 그 선과 악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렇게 확정을 해서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뱀이 접촉을 해서 사람을 유혹을 하죠.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그 유혹에 이제 사람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유혹의 근본적인 부분은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의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아래에 있었으면 훨씬 더 편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자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가면서 이제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 넣으셨던 것이 영이었죠. 그 영이 이제 다시 거두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육체와 정신만 남아있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어찌 보면은 영적인 죽음 이후에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 일어났던 거죠. 영적인 죽음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먼저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고, 불순종해서 죄를 범한 인간은 첫 번째로 온 죽음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었고 하나님과 늘 동산에서 함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불순종하고 나서는 그런 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된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175쪽에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둘째 달라고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자아고 자기 유익이다. 셋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 넷째, 육신적인 쾌락이 전부다. 다섯째, 세상 원리를 따라간다. 여섯째, 짧은 인생,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심판, 이걸 생각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책감, 유로움,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힌다. 이런 인간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76쪽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 이 사람에게서 영이 떠나버리면 육체만 남은 인간의 모습. 그러나 이 육체로만 남은 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써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의 죄가 뭐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에서 배운 부분을 좀 더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에서 인간의 죄,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죄 이렇게 말하죠. 원죄, 그리고 원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자범죄, 이런 죄들을 우리가 여기서 부르면서 이런 죄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우리는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바르게 진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의 그 인간론과 여기를 같이 비추어서 좀 더 보시면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인간의 죄 일단은 마치고요. 또 다음 공부로 하겠습니다.